지금 교육부서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축제 예배를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수개월 지나면서 교육부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초등부 모두가 지금 어머니들 멀리 있으신 분들 상당히 고민도 있으실 건데요.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줄 것이고 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서포트하고 부모 교육도 앞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물줄기와 맥은 뭐냐 하면 신명기 6장 4절 말씀처럼 결국 자녀를 부모가 책임져야 되고요. 그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바를 반복하여서 가르치고 지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계수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버렸는데?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까지 몰랐으면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알았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어떻게 할 바를 생각하면서 조급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지 마시고 이 그림을 위해서 내가 할 바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듯이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말을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하십시오. 믿어주고 선언해 주세요. 세상이 그렇게 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대해 주면서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수막이 오늘이 추수감사절은 아니고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진짜 성공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을 맺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거나 지나간 고인들을 기릴 때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살펴봐야 되듯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마지막 끝맺음을 어떻게 했느냐. 중간에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을 맺는가가 중요하겠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생애를 달리게 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디모데후서 마지막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가 가야 될 경주, 그 달리기 경주 그라운드를 그는 나의 갈 길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열심히 경주했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자기 믿음을 지켰죠. 자,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길이 있지 않을까요? 바울의 그 길이 있었다라면 우리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길이 있단 말이죠. 계획이고 의도가 있단 말이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돈을 많이 벌고 인기 없고 좋은 노후가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영적 존재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직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못한다고 하더군요.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거나 그런 고백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한때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런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복음 전도했는데 말이야, 이거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 우리가 어울리지 않아요. 자, 영적 존재는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더 뜨겁고 날마다 개발되어집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내가 최고치라 여겼던 것에서 더 다음 최고치로 계속하여 누구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갑니다. 아멘. 그게 우리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도록 돕고 그리하여 work of the ministry, 사역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더라. 아멘. 이걸 위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것이고, 실제 이 세상의 경주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선수들이에요. 누구냐 하면 답해서 나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기대를 거두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얘기해 주세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항상 승진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개혁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발전합니다. 성숙합니다. 충만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중에 시인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였던 믿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나이든 말씀의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로부터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눈 감지 못하리라. 죽지도 못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그는 이제 눈을 감는군요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바누엘의 딸 안나입니다. 그는 결혼했다가 사별을 하고 난 다음에 7년 이후에 사별하고 이후에 가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부로서 84년.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약 110세 정도 돼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 드신 그 할머니, 우리 믿음의 선배께서 그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의 빛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에만 복음 전했습니다. 그때 예언한 것이죠. 이방인들의 빛이요. 그때 벌써 대한민국을 보았던 거죠. 용인 구성을 보았던 거예요. 이미 여러분을 덤찍고 있었어요. 이분이 그 이방인들의 빛이다. 살리는 생명이다. 영원한 빛이다. 어둠이 떠나게 하는 빛이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죠. 이스라엘의 영광이로다. 우리 100세 넘으신 김형석 교수님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손주들에게 용돈 주면서 제2의 청춘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생은 60부터 80까지. 우리 10대들이요, 7, 80년 이상 남았습니다, 우리는. 와, 여러분, 20년, 30년 이후에 생각해 보세요. 2040년, 2050년 되면 50대는 80대가 됩니다. 그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오는 거예요. 지금 20대가 50대가 됩니다. 진짜 성공의 기준은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고백하고요. 그분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80대 중반에 소천하셨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그분이 마지막 가시면서 했었던 얘기가 나는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몇 분 없습니다. 그분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하는 말, 나는 이제야 마음 편하다. 이제 마음 졸이지 않는다. 네. 뭐 우리나라에 몇 분 되신지 모르겠는데 좀 대다수일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진짜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그냥 해주시는 얘기인가 했는데 진짜예요.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 속앓이를 했어요. 아버지가 워낙 자기 멋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사시고 어머니는 다 서포트 하시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니 우리 인생을 알잖아요. 그 시대 때 뭐 반응하고 관계 맺고 사랑하고 사는 게 뭔지 알았습니까? 아버지부터 막 맞고 살았고 폭언 듣고 자랐고 술주정뱅이 뭐 주치에 취해가지고 그런 것들만 보고 부모들 부부싸움 하면 덜덜덜 떨면서 집을 떠나가는 그런 삶을 대부분 살았죠. 우리 20대도 모르겠지만 네, 그런 환경을 대부분 뭐 지금 40대까지는 대부분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는 끊어야지 않겠어요? 사랑이 뭔지, 반응하며 사는 게 뭔지. 주님은 주님을 위해 뭔가 열심히 하기보다 먼저 원하는 게 주님과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임재 가운데. 할렐루야. 성숙의 열매가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교회의 본질들이 있어요. 그 교회의 본질을 저와 오늘 여러분 꼭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비전 설교, 복음전도 설교 대부분 싫어합니다. 왜? 뭔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 지금 현재 내 현실이 비교되기 때문에 그렇대. 아니요. 그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 필요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혀집니다. 제가 어떤 형제를 만났습니다. 주일 예배를 넘어서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잠시 했는데 목사님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더군요. 이 책은 우리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 절대 성도들에게 소개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 모든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서 성도들이 리더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다 보고 제가 혼자 나와서 설교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두세 사람, 네 사람, 소수 관계지향적인 단위의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고 건면하는, 책임지는 그런 초대교회의 원형들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왜?
그래야 성장하거든요. 그래야 책임지거든요.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지만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말하는 기둥이 이론이 있습니다. 기둥이 많은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 숨는 거죠. 예배만 드리고 빨리 나오는 거죠. 자신의 삶을 오픈하기 싫어서 빨리 얼굴만 뱉두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않기를 원하죠. 가정에 신방 오기를 싫어하죠. 근데 어떡합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속량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삶을 더 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건면합니다. 용기 좀 내시라고. 좀 더 들어오시라고. 한 걸음 더. 조금만 더. 할 수 없었던 거 할 수 있는 자리로 갈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멘. 이 예배당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과 일치하셔야 돼요. 예수께서는 그 당시에 파격적인 일들을 행하셨어요. 죄인들과 감히 식사를 했고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도 나눴고 나병 환자에게 치유를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단 말이죠. 여러분 깨셔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본질을 정말 여러분 오늘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빌 하이벨스가 윌로우 크릭 처치 담임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수백만 달러를 투입해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훈련하고 제자 과정을 했는데 그가 결국 마지막 탄식하면서 했던 고백이 PPT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부은 이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실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선을 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찾아 먹으라고 책임의식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교인들을 붙잡고 주중에 성경 읽는 법과 혼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언제? 주중에 주일만 성경 읽는 것이 아니고 주중에 성경 읽고 혼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독립하여 자립하여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걸 수백만 달러를 부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 존재인 우리가 선택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어다니고 내 아이가 여전히 말을 못한다라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십니다. 자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아빠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LTG를 통해서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예, 오늘 좀 편안하게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일부에도 웬일로 오늘 제가 소리 안 지르고 부드럽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본질과 사명을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이 있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고 오래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성품의 열매, 영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인격의 열매예요. 은사는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이자 연장이고 이건 성숙과는 좀 다른 별개의 문제고요. 우리가 주님과 오랜 시간에 있어서 교제하고 그분께 내 육신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인도받고 교제할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저는 선한 사람, 친절한 사람, 성질 안 내는 사람, 온유한 사람, 잘 참는 사람, 여성에게만 해당될까요? 남성에게만 해당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흘려보내는 열매 맺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에 뭐가 맺히죠?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는 억지로 열매 맺혀라 해서 맺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그분과 교제하고 인도를 받으면요, 열매는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뭐냐?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를 삼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임이 이루어지고 누구나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먹고 교제하는 그 모임이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20년 이후에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여기 누가 앉아 있을까요? 누가 사역하고 있을까요? 자, 30년 이후가 올까 안 올까요? 20년 이후에. 지금 20대라니까요. 지금 10대가 40대가 됩니다. 지금 20대가 50대가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들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혼하도록 인도하셨고 자녀를 생산하도록 하셨고 우리 자녀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도록 하셨죠. 자녀의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자녀의 번성이고 생육이고 충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우리의 진짜 성공이 언제 드러날까요? 20년, 30년 이후에. 우리 손주 세대. 우리 김준호 목사님 인스타를 보니까 아유, 그 할아버지처럼 사시더라고요, 거기서는. 왜? 손주가 있으니까. 손주. 저도 할아버지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손주를 보는데 뒤에 그 타고 가는 손주가 떨어질까봐 안절부절하면서 할아버지가 따라가요. 그리고 떨어지지도 않는데 미리 내려버려. 제가 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있으면 아이들이 자립하기 힘들 것 같아. 미리 걱정하니까. 그러면서도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한 사람이 성인으로 건강하게 자라서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본질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누구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제 제자 삼을 때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 제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영적인 제자. 말씀으로 양육받고 지도받고 함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야요 예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디모데가 또 해야 될 일들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바울, 디모데, 충성된 자, 또 다른 사람. 4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의 원칙에서는 항상 이것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세 단어로 전략적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전략적입니다. 자, 오늘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했죠? 찬양 인도자가 부재 중일 때 찬양 인도자를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세우지 했지만 성공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문 가운데,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대신할 그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도록 이미 창세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똑똑하게 경계하셔야 돼요. 절대 우리의 성공이 무너지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결혼을 할 때는 자녀를 생산하기로 결정하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야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따라 지으셔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온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멘. 그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육신의 씨였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모두가 결혼하되 아기를 안 낳는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3명. 제가 3명 낳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3명. 그래야 번성이야. 2명은 유지, 1명은 돌 맞을 수 있어요. 안 낳아? 그러면 100명 전도해 와야 돼요. 이게 자연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 세상의 페미니즘이나 공산주의 진화론이라든가 마르크스적인 성혁명 가운데서는 68혁명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성 해방을 유지하면서 뭐냐? 결혼을 파괴시키고 결혼하지 않게 하고 아기를 놓지 않도록 끊임없이 세뇌하고 있습니다. 그런 카툰, 그런 뉴스, 그런 정보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설득되지 않냐고 세상 믿음에 따라 정보가 설득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깨어 있으십시다. 정신 차립시다. 예,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주일 예배를 넘어서라는 책을 읽고 진 에드워즈 목사님이나 또 닐콜 목사님이나 랄프 모 목사님이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알려주는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결론들을 좀 많이 도출했습니다. 오늘 그걸 좀 자주 좀 나눌 거예요. 일단 먼저 주일 예배를 넘어서 주일을 넘어서라는 책을 좀 요약하면서 제가 나왔던 몇 가지 주제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특징들이 있어요. 소그룹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누는 걸 통한 변화입니다. 결국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와 나눔을 통할 때 진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언제 나눈다고요? 가까운 사람과 나눌 때, 같이 차를 타고 갈 때, 가장 친한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친한 사람과 내가 입으로 내뱉은 내 말들이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사람이고, 그는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입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거기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 여러분, 티백이 뜨거운 물에 담궈지면 그것이 어떤 티백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있을 때, 모든 경계를 풀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자주 강조했죠? 숨길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새로운 변화를 주지 않는데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진짜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새로운 변화를 시행할 때예요. 주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만남과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중학생도 고등학생 선배들의 나눔을 통해서 변화된다니까요. 중학생도 영과지리로 예배 드립니다. 지금은 어색할 거예요. 왜? 다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한두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끌어주면요, 할 수 있어요. 왜? 그는 이미 그런 유전인자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멘? 생각이 중요합니다. 접근을 잘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런 만남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일상 속 이야기와 나눔이, 얘기했죠? 진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세 번째, 개인적인 대화, 자율적인 주제, 자발적 참여입니다. 자, 관계가 깊어지면 진리가 나눠져요. 말이 들어가요. 진리가 나눠지면 영적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열정에 휩싸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도적으로 스스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스스로 모이길 원하고 함께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미 그렸으면 됩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 그리시면 돼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발걸음 내디디시라니까요. 목사님, 라떼는 말이에요, 해봤는데 이렇게 꼰대하지 마시고, 그건 지나간 과거의 경험이고 이제 계시가 올랐잖아요. 이제 믿음의 자리에서도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생각의 싸움에서 지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더 쉬운 거예요.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주님이 그림입니다. 중요한 것보다 그들이 크게 느끼는 문제점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믿음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터치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제자 관계가 세워집니다. 조급하지 않으면 우정이 다져지는 만남. 여러분, 조급한 사람들 빨리 결과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 더 안 열립니다. 여러분, 이기는 경주를 하셔야 돼요. 우정을 위한 관계 만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요, 진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따라 자원합니다. 이것이 지속적이고 영원한 성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들에도 끊임없이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든 자녀이든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든 간에 저는 디스크 기질들을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3개월 만에 알아듣고 변화될 사람, 1년 만에 변화될 사람, 진득하게 5년, 10년 기다려야 될 사람, 대충 보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할 필요 없고 왜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 라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경기에 임하셔야 돼요. 각 사람마다 모양이 다 다르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데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는 항상 이기는 전쟁에만 나가지 질전쟁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이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산해전이 일어났던 그 한산대첩이 일어났던 그 한려해상 수도공원에 가봤습니다. 저는 혼자 상상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좋아해서 그
하객진, 항모형으로 대열을 비추어서 일본의 전함들이 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했던 그 전술을 그리면서 저는 거기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흉내를 내면서.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 전략을 짜라서 꼭 똑똑하게 꼼꼼하게 전략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기는 전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소그룹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PPT 해주세요. 영생을 인식하도록 삶을 살도록 우리가 돕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화시킵니다. 삶을. 영적 성장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크기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암송하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문제지. 믿으면 구원을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복음이 정확하지 않거나 복음을 믿지 않거나 믿는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하거든요. 왜? 좋은 소식이니까. 주님이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양보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다스리도록 계획하셨어요. 절대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우리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오셨던 분들 중에 더 오실 분들이 있어요. 더 기도에 참여하셔야 돼요. 영어로 한번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의 위치를 알게 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주는 나의 달리기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언어로 제가 이 건강한 교회의 그림들에 대한 요소들을 추렸습니다. 닐콜 목사님 책에도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관계적입니다. 답사 관계. 관계적이셔야 됩니다. 그 말은 양육하고 친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 단위의 관계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적인 모임이 되셔야 돼요. 기둥지에 숨는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얼굴만 잠시 보는 모임인 데서는 절대 여러분 제자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삶을. 두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것을. 관계가 되어지면 영적인 대화가 오갑니다. 말씀이 나눠져요. 영이 말씀이고 말씀이 생명이죠. 생명이 믿어지고 생명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구원이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 모임이 그냥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취미 모임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눠지는 살아있는 모임, 살리는 모임, 생명의 모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자연적인 모임이 되어집니다. 배가하고 또 승복번식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문화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 초대교회 문화 코드 제가 좀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처음 하나님이 세웠던 교회의 원형의 모습들의 특징과 요소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제가 간추려서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침례입니다. 침례는요, 주님과 나와의 하나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죽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부활한다, 살아난다. 그것은 뭐요? 주님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징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그는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 동행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같이 갑니다. 내가 손을 얹으면 주님의 손을 얹는 것입니다. 아멘. 침례 받으신 분들, 이것이 실제입니다. 주님과 하나됨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도 계시입니다. 축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다케,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그런 관계에 있는 믿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꼭 안수받아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 건면하고 가르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성도들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죠. 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리더로 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리더입니다. 목사입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죠.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만인 제사장으로 여기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믿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교회의 그림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같이 교제하는 것이죠. 대그룹 단위가 아니고 소그룹 단위로 서로 교통하고 1분 말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깊게 얘기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한 가정이 이번 코로나 기간에 이런 간증을 하더군요. 자기들은 너무 좋았다. 코로나가 좋았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가운데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LTG 훈련을 했잖아요, 전반기에. 성경을 스스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인도받는 삶을 정착하게 된 것이죠. 매일매일 예배죠. 매일매일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이 나와 더불어 교제하고 살게 된 것이죠. 성경 읽기 훈련. 예수님은 항상 사람이 많은 무리를 떠나서 홀로 조용한 곳에 가서 어김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개별적으로 스스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성령과 교제하고 내 시간을 내어드릴 때, 그때 여러분이 그렇게 열망하던 혜기 목사님의 열매들, 그렇게 열망하던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들을 누리면서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변화를 원한다면 새로운 변화를, 발걸음을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거 할 준비 됐습니까? 자, 우리 10대들 끌려서 예배당에 왔으면 다음부터 스스로 걸어서 오세요. 끌려서 기도했다면 이제 스스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10분부터 30분.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끌려왔다라면 스스로 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산 꼭대기에 있는 자신이 나라는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밑에서 살 수 없어요. 절대 종노릇하거나 포로 생활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서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성전에서도 만나고 애찬도 하고 성찬도 했습니다. 이 교제예요. 이게 떡 먹는 관계, 밥 먹는 관계. 최소한 여러분 3번 이상은 밥을 먹으셔야죠. 예, 밥 먹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고 친밀한 이야기를 얘기했던 그 카페, 그 장소, 그런 추억들이 있으셔야죠. 뭐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하러 가시고요. 그것들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창 그 소대장으로 피 튀기는 현장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할 때 밥 먹는 게 일이었습니다. 카페를 알아보는 게 일이었고 맛있는 맛집을 알아보는 게 일이었습니다. 왜?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거기 가면 말씀 나누기 쉬워요. 왜? 오픈 마인드가 되거든요. 근데 예배당에 모이면 자꾸 이게 몸을 움츠리고 자꾸 뭔가 가면을 쓰려고 그래. 근데 지나가는 오리를 보고 지나가는 배를 보고 물결 넘치는 눈부신 해설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확 녹아지면서 고백을 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막 아둥바둥 하는데요. 맛있는 거 사줘 보세요. 남성들은 먹는 것에 아주 만족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맛집을 가셔야 돼요. 예, 요거는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먹는 거 너무 좋아하셨고 먹는 거 좋아하기보다는 그대로 교제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저 사람들 먹는 것만 좋아하는 식탐하는 자로다라고 별명까지 지어줬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관계지향적인 애찬과 성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는요, 다시 말했지만 무리를 떠나 함께하는, 혼자 하는 기도, 그리고 함께하는 기도의 시합이 자연스럽고요. 모여서 기도하는 어색한 관계, 이거 진짜 어색한 관계예요. 이게 더 어색한 관계예요. 모여서 믿음의 말씀 나누고, 아니 영적인 언어를, 영의 생각이라는 단어를 써보셨습니까? 안 써보셨습니까? 영과 육을 한 번도 내가 써보지 않아서 일상적인 대화 속에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왜 영과 육신과 생각과 속량이라는 단어를 왜 평소에 안 쓰죠? 예배당에 와서만 쓰는 건가요? 셀모임 할 때만 쓰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이 내 사고방식이 되어지고 일상이 될 때에야 진짜 실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예, 6번째는요,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기적과 표적이 어떻게 해서 많이 나타났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누가 쫓아냈습니까? 그들이 쫓아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그들이 쫓아내고자 했기 때문에, 사역하기로, 권세를 행사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귀신이 쫓아진 것이지,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밑에 보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누가 손을 얹었죠? 그들이에요. 손을 얹으면 병고침 받는 것이죠. 그들이. 20절에도 누가 전파했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두루 전파할세. 그때서야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할 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티에로서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나는 누구보다도 많이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손을 많이 얹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캠퍼스에서 나가서 전도해 보신 분들 아십니까? 누구보다도 복음을 많이 전하면 영접 많이 나타납니다. 진짜 영접 많이 나타납니다. 예, 쉬워요. 단지 우리가 하거나 안 하거나 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기 원합니다. 속으로 안에서 기도하고 손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7번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이 플로잉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정 헌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필요한 사람은 물질로 헌금도 해요. 후원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이 물질을 나누도록 인도받는 방법입니다. 누가 생각이 나요. 누구한테 이게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물질은 상당히 유혹이 심해서. 예, 빨리빨리 인도받으면 성령 인도받기가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8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마음이 통하죠? 팀워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팀워크가 생기면요, 그 소그룹과 그 교회는요, 강력합니다. 셀은 못할 게 없어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같이 찬양팀을 꾸리거나 함께 했던 사람이 복음사역을 하거나 셀 사역이나 팀 사역을 한다면요, 아유, 감당 못합니다. 팀이기 때문에. 팀은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스피릿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9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모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교회 문화 아닙니까? 네, 셀 교회 문화. 답사, 교회는 셀입니다. 소그룹이 교회예요. 셀이 교회입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늘 주에 함께 있다. 임재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로마 트라이안 황제일 때 소아시아 총독이었던 플리니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박해를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트라이안 황제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아주 귀중한 사료로 초대교회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는 사료로 남아있어요. 그걸 제가 몇 개만 조금 발췌해서 옮겼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한편 전 크리스천이라고 고발된 자들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크리스천인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며 2-3번 거듭해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게다가 사형 선고의 위협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크리스천임을 밝히는 자는 사형당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료를 보면 진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밤에 횃불이 되어 불타고 사자의 밥이 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의 완고함과 강팍한 고집만으로도 처벌받을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전염병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퍼져나갔어요. 로마가 그렇게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나옵니다. 만일 제가 제시한 대로 우리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다면, 그리스도인들하고 불려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숭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교만해지면요, 신처럼 추앙받고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로마 황제들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향을 피웠어요. 그리고 음식을 바쳤어요. 많이 봤죠. 추석 때 설에 가면 그 묘 앞에 똑같아요. 똑같이 신에게 그래 제사를 하는 것이죠. 이 로마 황제한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일 제가 제시한 대로 우리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 즉 그들이 폐하의 상 앞에 향과 포도주를 올리고 그것에 대해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욕한다면, 그리스도를 욕하라고까지 했어요. 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석방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임을 자청하는 자들을 억지로 시켜서라도 이와 같이 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그저 비통할 따름입니다. 비통했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그리고 또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은 단지, 그들의 행적이 나옵니다. 특정한 날 해 뜨기 전에 서로 번갈아가며 모임을 가진 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자주 모였죠. 핍박 가운데서도 2-3 사람이, 5-6 사람이. 네, 얼마 전 상황하고 좀 비슷하네요. 여러분, 언제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들은 그리스도를 마치 신처럼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맹세함으로써 자신들의 그룹을 결집시켰습니다. 이는 어떤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절도, 강도, 그리고 간통하지 말 것을,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맡겨진 재물이 요구될 때 거절하지 말고 내어줄 것을 서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임의 성격이었어요. 이렇게 산 것이죠. 이렇게 큰 대그룹 모임이 아니라도 그들은 예배 가운데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쉬워하지 않았고 믿음이 충만했고 배가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 본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임 후 그들은 일단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평범한 식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 재차 모이는 것이 그들의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만두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제가 폐하의 명령을 따라 그와 같이 폐쇄적인 모임을 금하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본질적인 교회의 DNA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금세 바뀔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그 모임이 전 세계 곳곳에, 아니 우리 대한민국 그 김해, 김제, 저기 포항, 영덕, 여기 파주 어디에서도 그런 모임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왜? 진짜 그들의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자유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복음 전하기에서 나가면요. 복음 전하기에서 나가면 솔직한 말로 좀 이 말하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일들 당합니다. 자식이 엄마를 패요. 따귀를 때리고 머리를 꺼지고 악한 영에 짓밟혀가지고.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 비슷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그들 눌려 있거든요. 그걸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일을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서포트하는 자든지 리더이든지 제물로 섬기든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말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네, 그것이 뭐죠?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이죠. 누가? 우리가. 언제? 시켜서? 아니요. 스스로. 내가 스스로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고 치유받도록 사역하고 병든 자들 고쳐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 얽매인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시켜주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내어드리는 것이죠. 담대하십시다. 자, 옆 사람 보기 입사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예, 복음이에요, 복음. 발을 내딛으면 돼요. 그 한 발자국을 여러분 내딛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표준을 얘기합니다. 이런 300개 셀교회, 셀교회가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 300개 셀교회, 각 지역마다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 교회가 세워지려면 비전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비전이 붙들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리더입니다. 리더가 비전이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비전이 그 사람입니다. 그 리더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아니에요. 나머지는 돕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 리더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요소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유연함입니다. 유연함. 유연함은요, 새로운 시대의 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율법적이거나 전통적인 생각에 묶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초년생들이나 그 목회자들, 젊은 사람들 만납니다. 그럼 얘기를 해보면요, 할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 깡 막혔어요. 왜 막힌지 아십니까? 공부만 해서 그래요. 직접 나가서 셀 사역하고 포탄이 떨어지고 술탄이 터지고 크레버가 터지고 다리 잘려나가는 그 현장에 있으면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가정이 파괴됐다든가 애가 문제가 있거나 너무 아파서 중병이 걸렸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고민하거든요. 왜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 왜 역사하지 않는 거야? 근데 경험 안 해본 거야. 왜? 이미 따박따박 오는 사람만 양육하고 훈련하고 설교만 했거든.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현장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뭐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는 처음부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그렇게 하길 원치 않으셨어요. 그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을 발휘하라고 했습니다. 마르다에게 얘기했죠. 네가 믿으면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는 믿음을 가지길 원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스스로 일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슬에 물러나서 이제 나는 간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 일도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걸 따라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또 간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중생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가리켜서 세 단어로 답사, 전략적. 예, 성경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 전략적입니다. 반드시 다음 사람이 있으셔야 돼요. 다음 단계, 다음 세대 사람. 박수빈 자매가 빠지면 그 단계에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가. 내가 그걸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내 때에 부응한 것이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그 이상까지 보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까지.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어도 젊는 것입니다. 랩으로 찬양하더라도 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60대, 70대 우리 성도들도요, 빠른 노래 막 찬양해요. 노래하면서. 왜? 생각이 젊거든요. 육신적인 나이는 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00세 사신 김영석 고수님은 여전히 젊잖아요. 여전히 생각을 젊게 하시고. 20대인데도 할아버지가 있다니까요. 주님은 육체적 나이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세대의 100년이 지나면 누구나 다 떠나버리죠. 몸을 떠나 주님께 갔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영혼, 하나님 나라. 대학을 가는 것도, 직장을 갖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이지 그 옷이 내가 아니에요. 본질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만큼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들 더 많이 맡기실 것입니다. 수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셨죠. 여러분이 일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 유연하셔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이런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앞만 바라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셀 교회가 교회입니다. 유연하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시면 창조성 어디서든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방법이든 시도하고 도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짜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처럼 기능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세 번째요, 목적성입니다. 재생산하고 배가하는 교회 개척. 대사로서 끊임없이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것을 반복하여 인식시키고 잊지 않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리더는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하고 먹고 놀다가 맛있는 거 먹다가 하다가 2차, 3차 가면서 이상한 걸로 빠질 수 있어요. 목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가 독특성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또 모양이 다 달라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함부로 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강점을 인정해 주시고 그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있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교도소 사역할 수도 있고요. 고아원 사역할 수도 있고요. CEO들 모아서 훈련할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인들 모아서 시민의 모임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모임을 우리가 다양한 모임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접 섬길 수도 있고 대표이사를 할 수도 있고. 네, 이것들을 여러분 장착하셔야 됩니다. 사고를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그다음에 새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New Normal, 새로운 표준인데요. 교회에 대한 새로운 기준입니다. 뭐냐? 셀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셀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관계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모임을 그리시면 됩니다. 2007년도 아이폰이 나왔죠. 아이폰 난 이후에 아이폰 이전과 이후 세대로 나눕니다. 아이폰이 생기고 핸드폰이 모든 사람 보편화되면서 포노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종족이 이 인류에 출현했습니다. 그들 우리보다 나이 어린 애들이 아니고 인터넷을 많이 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새로운 종족이에요. 그 종족을 이해해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원래 그래요. 버릇없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약속하면 약속 시간에 와야 되는데 안 와. 안 온다고 연락도 안 해. 이런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기준은. 근데 이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 세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기반하에 이 시스템에 우리가 적응되셔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나눕니다. 비대면, 대면. 이제는 비대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60대도 할 수 있습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십시오. 이번에 어떤 분들이 그 새가족반 훈련을 받았대요. 온라인으로 계속 양육했어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숙제 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는가 해서 이제 몇 가지 기준들을 얘기 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현장을 가진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새가족반 양육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두 사람, 세 사람이 되어지면 갑자기 소그룹이 형성되어지겠죠?
거기서 리더가 또 생겨지면 2개 그룹, 3개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12명, 13명이 되어집니다. 아이까지 하면 한 40명 이상 되죠. 그러면 하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작은 교회들이 여러 개 모여서 더 크고 자립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때는 아마 우리 교회 사역자가 파송되어야 될지 몰라요. 안수받은 사람이나 신학교육 받은 사람이. 왜? 필요하면. 그러면요, 자,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용인에 앉아 있으면서 동해에서 교회 개척을 할 수 있고, 저기 김해에서 교회 개척을 할 수 있고, 전주에서도 교회 개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멘토링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고. 이게 꿈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다라면 한 번씩 불러서 오랜 시간 교제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코칭도 하고 하는 시간들 가지면서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보는 대로 갑니다. 생각하는 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비대면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비전을 사야 됩니다. 비전. 재물의 마음이 있잖아요. 재물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 비전을 사야 됩니다. 그냥 무리를 모으는 거 아니에요. 우린 제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를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우리 교회, 특히 우리 김준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300처치 플랜터스의 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비전을 가졌다니까요. 2010년 때부터. 제가 그때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배가 되는 것.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사역에 같이 연계되어서 같이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성공에도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때 처음 복음이 전거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많은 수가 더해졌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침례 받았죠? 말씀대로. 침례 바로 받습니다, 거의.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와, 이때 3,000명의 교회였어요. 3,000명이 모여야 됐어요. 그때는 그것이 마땅한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시간이 더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13장 4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었죠?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시켜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곳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산, 전주, 부산, 대구, 대전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듣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말씀 보십시다. 16장 5절에도 나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두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뭐요? 성도들의 믿음이 강해져요. 성도가 그냥 주일 교인이 아니에요.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강건한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교제와 양육을 통하여서. 그리고요, 교회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갈수록. 왜? 그래서 더 많은 지역에 이 복음이 쉽게 전거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말씀을 2년 동안 받으면서 생각과 의식이 말씀으로 체계가 되었습니다. 마인드셋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들마다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쳤고 교회가 배가 되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수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교인들이 강해집니다. 독립합니다. 여러분, 60대 이후 70대 되어지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가 준비 잘 안 됐습니다. 노후 리스크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 리스크예요. 자녀가 독립해야 되는데 자녀를 독립을 못해요. 그걸 부모가 안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그 질병 리스크. 신성한 건강을 누리지 않으면 돈이 달려 들어가요. 그리고 노후 연금 리스크가 있어요. 준비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들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준비하면서 여러분 똑똑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대, 우리는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구원, 지상명령, 제자 만들기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수지, 동백, 구성, 신갈, 구갈. 여러분,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고민되는 그 부분들을 털어놓고 영적인 교제하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부터 기회예요. 그런 관계를 만드시고 함께 모이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직장이든 여러분 일하는 현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가 제일 저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템, 지금까지 모든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